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임의 주제는 기약이 이루며 이라는 주제입니다.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의 연습을 한 사람 안에서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속에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영원 전에 당신 안에 십자가를 감추어 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악한 마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마귀가 세상 완전한 임금이 될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을 해버렸어요.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권세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만 해서도 마귀는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박살 내버렸기 때문에 그 권세가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종이 호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종이 호랑이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 우리를 물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핥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덤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 즉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죄를 짓는 자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가 일을 해요.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율법을 먹여서 죄를 짓게 해서 누구의 종?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떠나버리고, 악한 마귀가 떠났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이 제거가 됐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사람에게는 악한 마귀가 무슨 호랑이? 종이 호랑이에요. 권세가 없어요. 우리를 물 수가 없어요. 핥힐 수가 없습니다. 덤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덤비면 그냥 우리는 무엇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권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자들도 몰랐고 세상의 관원들도 전혀 몰랐어요. 만일 알았다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안 박아요? 안 박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마귀의 권세가 박살이 나버리는데, 마귀가 임금에서 물러나서지 임금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갈 아주 그냥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다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보게 된다는 겁니까? 경건의 연습을 할 때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오직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제가
너무 앞서갔어요. 같이 합니다. 또박또박.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의 저 깊은 뜻,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를 내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형리라고 하는 그 교육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막혀있기 때문에, 담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나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형리 교육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다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바꿔요. 그전에는 내가 생각 가운데 막연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사형리 교육을 받고 나니까, 전도 폭발 교육을 받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 나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던히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전도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하리라 맘먹고 말에 전초를 뛰어다니고, 이게 전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 사람의 변화는 오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주여, 그때 이제 죄인이라는 게 알아져요. 지금도 저는 저 경험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난 천국 가야 뭐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라고는 얘기 아니하겠지만 예수님이 지옥에서 같이 살자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저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얘야, 내가 오늘 지옥에 가서 일주일 동안 너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 사랑이 그렇게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쭉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보고 사세요. 날마다 순간마다 보고 사시기 바라겠어요.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보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여기서부터 시작.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몰라요. 훈련받는 친구들은 모른다니까. 육신의 생명을 훈련시키는 친구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15,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통회하는 심령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의 왕으로 오셔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흔적.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따르게. 갈라디아서 6장 몇 절이에요? 10절인가? 한번 봐요. 보시길 바라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정에 계속해서 15절이 그거니까 16, 12절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 이게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할례받은 그들이라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다시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저기 바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게 제일로 중요하다.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은 기약이 이루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같이 오느니라. 저거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기 전, 즉 99세에 할례를 받기 이전까지만 해서도 아브라함은 죄의 포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의 포로였습니까? 부인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이게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은 전혀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 말 듣고 살았지, 사람 말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자. 행위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3장 10절.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까지만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불쌍한 사람. 이게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 아브라함이 언제 저 행위 아래에 있었어요? 언제? 그러니까 75세부터 시작을 해서 99세까지는 저 행위 아래에 있었다. 철저하게 사람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너 친족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누구 하나 달고 나왔죠. 누군지 아세요? 조카를 달고 나왔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훈련받은 인간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99세에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100% 믿어져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라의 몸이 죽어버렸어요. 생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폐경이 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100%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서도 다시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이제 저 믿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까지만 해서도 저 죄의 포로, 행위자였다는 겁니다. 저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저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저걸 먼저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그 전에 어느 가정에서 6명을 모시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12년 이 시기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천국 복음을 막 아주 듣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좀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2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팀 가운데 이제 이쪽 팀을 얘기해 보겠어요. 아주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천국 복음에서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못 받아들여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 예배당을 다녔는데 아직까지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그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똘똘똘 뭉쳐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어요. 내가 그 이전까지만 해서도 내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으로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3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개역 한글이라니까. 저거는 현대 성경이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인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합니다. 엄청난 훈련을 해요. 저는 저 훈련을 아주 젊었을 때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버렸어요. 안 벗겨져요 저게. 양복 한 벌을 가지고 1년을 살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독한 훈련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주 그냥 산에 텐트를 쳐놓고 말이야 거기서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독한 훈련을 받았다는 게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깨닫고 나서 이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요.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지금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저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 위로 올라가 봐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그죠? 정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저는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첫 번째 타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 훈련을 너무 강하게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때 이미 돈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때 제가 3가지를 포기해버렸습니다. 혹시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리차드 포스터가 20세기 영성의 대가라고 합니다. 지금 살아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아주 영성하면은 그분이 아주 1차로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람은 그 세계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지 아니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자, 성욕 좋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권력 좋아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저거 포기합니다. 세 가지 다 포기해버려요. 저도 그때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뭐 소망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너무 포기를 하니까 매일같이 남의 집만 살고만 해, 월세만 사니까 또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집 하나 주세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제발 나 집 한 채 주세요. 그랬더니 교회 사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주긴 주잖아요. 근데 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기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저기에 얽매여 있어요. 물론 예배당 안에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마귀가 언제 그것을 우리에게 줘버렸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선악과의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로 보인지라. 네가 이 과일,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나 예배당에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은 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초사람이에요. 초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피해야만이 경건의 연습이 된다고요. 그죠?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니. 계속해서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해요. 시작.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배신하고 도망을 가버렸죠.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누구를 보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명령 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면 반드시 주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리고 안디옥 사람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2년 동안 경건의 연습을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느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방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마음 확 굳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비방을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비방을 해요. 바울이 몇 사람을 띄워서
복음을 중고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중고를 하니까 그제서야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명령을 지키시기 바라겠어요. 15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아주 저런 사람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확 굳어가지고 처음부터서 아예 처음부터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고하는 것이 피복음이라고 그러길래 무슨 복음이라고요? 피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와서 몇 번 들어보더니 자기들이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버려요.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가든지 말든지 내가 언제 오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가버려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아주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제 어디 가면은 또 누가 이런 것을 중고한다더라 하니까 그걸 또 뽀로로 쫓아가요. 거기 가더니 이제 알아버려요. 그것도 그 사람도 내가 언제 오라고 한 적도 없고 가라고 한 적도 없으니까 그냥 내비나 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 한 5년 동안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떻게 경건의 연습을 했는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깨달은 바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기록을 했어요. 옛날 기록을 해놓은 것을 읽어보니까 은혜가 그렇게 돼요.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보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2012년도에 기록을 해놓은 것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한참 깨달을 때이기 때문에. 근데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아니었어요. 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4절 보겠어요. 14절 보면은 맨 밑에만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저는 이 명령을 따르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다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알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강의안 주면은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저는 그 강의안을 가지고 집에서 정리를 해봤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정리를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강의했던 내용이 내 언어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 목사님 강의가 한 목사님 강의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내 언어, 내가 그 안에서 소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말 이해하십니까? 그동안 내가 율법 아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적극적 사고방식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설교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근데 그것이 바뀌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깨달은 바를 기록을 했어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더라고요. 기록을 하면서 이제 산을 돌아다녔어요. 지금도 산 타는 걸 좋아합니다만 옛날에도 산 타는 걸 정말로 좋아했어요. 의문이 생긴 걸 물어봐요. 성령님한테 물어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어봐요. 나 혼자 독백을 하는 겁니다. 하도 답답하면 소나무한테 물어봐요. 야, 소나무야,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이지. 혼자서 중얼거리고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하는 말이 난 너무 강하게 와닿아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내가 궁금했던 것이 너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궁금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 24시간 동안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자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네 이거. 심지어는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누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인간 말에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에 대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상태를 다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시골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이러이러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내가 말했던 그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 경건의 연습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음성이 한 3년 동안 들려오더라고.
그 이후부터는 안 들려와요. 그 이후부터는 안 들려오고 이제 내가 음성을 들려오지 아니하고 이제 무엇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딱 보고 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성 그 중요한 게 그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생수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음성은 아마 내 생각도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지금 와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도 100% 들어갔을 것이다. 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나서 언한 기약이 이게 경건의 연습.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제 기약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15절 보겠어요. 15절 이 기약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기약이 이루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저도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4장 26절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씨란 말이에요.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싹에 이삭이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보고 합시다. 저기 암기가 안 되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27절 그가 밤낮 하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8절 28절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게 곡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5년 동안 그렇게 그때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과거에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을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언제 만났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통회를 했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그때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난 이유가 있어요.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그래서 다 만나가지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거 다 용서해달라고 나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고. 근데 그렇게 내가 사과를 하니까 당신들이 그걸 몰라요. 내가 사과를 나는 잘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모르든지 알든지 나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사과를 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기약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경건의 연습이 쉬워요. 그때부터는 너무 자유로워요. 그전에는 이제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기록을. 그래서 기록을 하고 혼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줄 리가 없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혼자서 막 중얼거리고 돌아다니니까 미친놈인 줄 알았겠죠. 좀 미친놈 봐라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기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경건의 연습이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왜 쉽냐 하면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마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처음에는 많이 속이 상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조금 안다고 교만 떨고 말해 도망가고 그럴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정답을 다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복음이 안에서 존재할지는 몰라도 곡식이 안 됐어. 28절 보고 있어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나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기약이 이루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약이 이루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하심으로 믿음의 말씀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때 제가 소그룹을 지도를 할 때 그 집사님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기분 나빠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나에게 성취가 돼야만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이에요. 성취가 이루어지면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요. 이게 다 깨달아지고 나니까 속상할 일이 없는데, 깨달아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막 그런 소리 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30년 동안 예배당 다니는 게 헛일이라고, 헛일이라고 그 집사님, 내가 그래서 헛일이라고까지 얘기했죠. 그 집사님이 하루 일당 돈을 받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이에요. 하루 일당을 받으면 그 일당을 전부 다 꽃을 사요. 그래갖고 강단에다가 그 꽃을 바쳐요.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그 일당을 그렇게 받아, 그 힘들게 일해갖고 그 일당 받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아이들도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활비를 집에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을 냈다는 뜻이에요. 율법 안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당장 죽으면 이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런데 이제 세미나를 통하여서 또 소그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고 나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자기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